아멘.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셨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태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600만 정도 학살을 당한 곳인데 거길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가둬놓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속였어요. 당신들 잠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따라서 해 주십시오. 짐을 여기다 잠깐 맡겨놓고 일로 따라오십시오. 목욕을 하고 가야 되니까 옷을 다 벗으시고 이렇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방에다가 집어넣고 시클론 B라고 하는 가스를 주입을 해서 내려서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사람들 그 자리 옆에서 화장장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 화장을 하고 정리를 하고 600만을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뭐 그냥 온갖 생체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벽에 낙서가 돼 있어요. 그 벽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르면 상관이 없어요. 아저씨는 남의 사람이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이전에는 어떤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지금 막바지에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푸틴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하면 지금 지는 것처럼 되니까. 처음에는 막 밀고 들어갔었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5분의 1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밀려요. 여러 나라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전세가 밀려요. 그래서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미사일을 공방을 하는데 미사일이 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떨어져 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미사일이 떨어져서 손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미사일에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죽었다면은 그 고난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6월 달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건물이 8층, 7층 건물들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앉아버렸어요. 거기 안에 계시던 분들이 모두가 다 그대로 사망을 했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지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열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남이지만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안양교회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 지인들 가운데 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전립선 암에 걸린 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대여섯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립선 암은 좀 약한 암이라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걸린 분들을 보면은 당황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병에 걸리는 시련 그런 것이 있고요. 이번에 JTBC가
206억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JTBC에 속해 있는 메가박스나 이런 5개 계열을 회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려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이 JTBC가 참 부도덕한 게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얼마 전까지 주식을 발행해갖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았어요. 8천억 원을 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모르고 돈을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대박 날 거니까 1억씩 2억씩 집어넣은 사람들이 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때때로 또 우리나라에 한동안 있었던 전세 사기 문제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지진이 나서 잊어버리고 암 때문에 고난받고 이런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또 좋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었든지 자기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고난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의 일부입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셨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는 아테네시와 더불어 그 당시에 아주 쌍벽을 이루는 문화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BC 1146년에 로마가 정복을 해서 멸망시켰지만은 BC 44년에 시저가 다시 재건을 해서 아주 든든한 도시로 세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약 1000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집전을 하고 마무리 제물을 드리고 뭐 제사를 하고 향을 피우고 하고 나서 맨 마무리는 성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요의 신을 알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문란한 도시였어요. 알게 모르게 아주 가장 문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 말이 아주 문란한 일을 행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본문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시련과 시험을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조금 의미는 달라요. 뭐냐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혹하는 거죠. 유혹. 그런데 시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시련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봅시다. 첫 번째,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밖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자체가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무리 크게 보여도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사람이 죽어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깊을 때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십니다. 죽음에 관한 고난이 아마 제일 큰 시련일 겁니다. 1900년도 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어요. 아주 문명국가인데 유럽은,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이 미개한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고난은 자식이 죽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를 잘 마치고 아이들을 아주 땅에 묻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이제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었어요. 아이들이 죽는 고난까지도.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손자를 잃은 시련은 나라를 위한 시련입니다. 정의를 위한 시련이고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시련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30년 전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3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도 몸이 조금 회복되면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권경숙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모리타니 국가가 권 선교사님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슬렘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슬렘들도 그 선교사님을 인정을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남편이 죽음마저도 그분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답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육하고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인데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또 계세요. 이인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전남 신안에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안 앞에도 하고 이렇게 모두를 전도한 분이세요.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막 다 점령이 돼서 10월 달이 되니까 낙동강 위에는 남겨놓고는 다 점령이 됐어요. 근데 임자도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북한에게 가담을 했던,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한꺼번에 쳐들어오기 전에 남로당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북한 사람 그 공산주의를 동조하게 만들고 이제 나라가 혼란한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어요. 앞에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임자도의 사람들도 청년들이 좌익 청년들이 이렇게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마을 사람들을 살해를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이인재 집사님의 부친이었던 이판일 장로님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 48명을 살해했습니다. 집사님은 임자도에 살고 있던 자기 가족들 13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 북한 좌익 청년들에게. 이거는 뭐 마을이 쑥대밭이 됐죠. 몰살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임자도를 국군이 회복을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가서 길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점령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북한군 좌익 청년들을 다 잡았습니다. 집사님은 부친과 가족을 죽인 그 가해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집사님은 군 지휘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부터 잡을 이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공산 청년들을 다 잡아놓고 자기 가족 13명을 죽인 원수들을, 그리고 많이 인구가 많지 않은데 48명을 몰살시킨 그 사람들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인재 집사님이 가가지고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방어막을 쳐줬어요. 그래서 오직 그 섬에서는 6.25 후에 보복 살인이 없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전국이 6.25 후에 보복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임자도에는 보복 살인이나 보복극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재 집사님은 후에 목사가 되어서 그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시련이 있었지만 인재 집사님에게는 그것도 감당할 만한 시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시련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의가 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기는 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또 다른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비록 병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패해요. 많은 사람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실패했습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존경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전에는요, 교회가 모든 것을 앞서갔어요.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100년 동안 항상
병원을 누가 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어요. 교육기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서당밖에 없던 이 나라에 교육기관, 연세대학교,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 만든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또 다른 학교들을 만들었죠. 모든 것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행하셨어요. 그때는요, 기독교가 존경받았어요. 3.1운동이 있을 때는 기독교는 5%도 안 됐어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3.1운동을 주관하고 이끌었어요.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존경받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이 비스무리하게 나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는 결론이 나와요. 돈.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에요. 돈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크게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내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해요. 과시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시욕. 목사들에게는 내가 10,000명이 되는 교회, 1,000명이 되는 교회, 50,000명이 되는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과시욕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돈과 명예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이 전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석하던 교회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교회. 중세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세시대에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또 명예를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우상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교계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반성하는 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 가지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길로 가야 돼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세상의 주인이신데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으셨어요. 낮은 자들,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의 자식들이, 장로의 자식들이, 권사 안수집사의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게 이제 타락의 징조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목사의 자식이 떠나지 않겠죠.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죠. 신앙을 버리지 않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또 성도를 찾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어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에 다른 고난이 있을 때 마지막 그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련을 주시면서 시련을 허락하셨지만은 죽지 않게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거리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인류의 주장이었던 아담은 죄악을 범하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려야 했습니다. 죽어야 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잘못이 없어 우연히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 살 수 있었어요.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졌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재판을 받기까지 살고 죄가 있어도 거기서 재판을 받고 나서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부터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예수님은 불행이 와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할 길이고 행복을 얻는 그런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 그러고 묻지 않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감싸주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묻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했어도 가족은요 그걸 묻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감싸주는 게 먼저예요. 주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오는 데는 아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저의 피난처이고 여러분의 피난처이고 여러분 가정의 피난처이고 모든 인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 한 분 한 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C채널에서 새롭게 C채널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소망을 얘기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술주정뱅이 남편이 빚보증을 서서 집을 날리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소망을 얘기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혼한 무능한 이혼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소망을 얘기해요. 간증한 얘기들입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후에 외가에 얹혀 살면서 온갖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이 때부터 귀신을 보고 귀신을 소리를 듣다가 무당이 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귀신을 섬기는 것을 접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도박으로 날린 부박으로 나를 세우는데 그런 여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군대에서도 부적응자인데 제대 후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집안이 자살의 영으로 가득 찬 부친, 형제, 숙부 등이 다 자살했는데 그 가정에 소망이 있나요? 예,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전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고난을 택하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극심하거든 주님께로 피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신에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던져주시거든 집을 지으라는 신호로 하시고 집을 지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인 적이 있었습니까? 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빈손으로 왔다가 또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을 압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